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소문을 듣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온다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마을이죠.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다면은 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 거기다가 또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바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장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왕이 나타났으니까 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바로 요셉에게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이제 동방의 박사들도 또 별을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요셉한테 온 거적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얘기하고 마리아에게도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또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여기에는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도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또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또 얘기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15절에 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또 나오죠. 이제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고 이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느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자꾸만 방해를 하거든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변론하려고 하면 변론이 안 됩니다. 변론거리가 안 돼요. 이런 걸 변론하려면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럼 왜 진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은 약간은 좀 잉태됐다 이러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주의 사자 그리고 천사 그리고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요 제사장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일단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냥 낳았다고 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이러면은 이제 이게 신비주의가 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잉태를 시킨 거다. 그럼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막 묻겠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예수는 성경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활동을 하고 성령이 직접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으로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천사가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많은 말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연구는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참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참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한 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속는 부분이 뭐냐면 설명을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설명을.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하면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엄청난 말인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게 되면 저는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그냥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 같죠. 왕, 요한일서 3장 8절,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되게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늘 들으니까 시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딱딱딱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딱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왜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 선지자인지 이거를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설명을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설명을 잘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설명을 잘하니까 전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덩어리, 오늘 성탄절이라 제가 금덩어리 큰 거 하나씩 딱 주면 최고의 은혜가 되겠죠. 설교 10시간 들어도 안 지치겠죠. 금덩어리 하나씩 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만 원씩 줄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교가 재미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은혜가 돼요. 그냥 막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나아갈 이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왜 힘이 없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 그거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최고의 무기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박혀야 돼요.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를 배우면 돼요.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또 바이올린도 배우고, 다른 악기를 막 배우면 피아노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만 잘 배우면 돼요. 근데 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막 힘들거나, 피아노를 배우는데 짜증나거나 하기 싫으면 피아노를 잘 못 배우겠죠. 대충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이 피아노를 잘 치고 싶고, 내가 이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하면 결국엔 시간이 흘러가면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평생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우린 평생 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의 문제만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임마누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꾸 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묻는 순간에 목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만 열심히 치면 됩니다. 배우고 열심히 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면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세 가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대통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능력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알면 알수록 지금 현장이 진짜 잘못된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구나. 야, 그렇다면 생각이 필요 없다.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필요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나옵니다. 고민하는 순간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순간에 연구하는 순간 사단에게 집니다.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응답을 어떻게 받아? 응답 어떻게 받아?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아 하는 순간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12가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럼 이게 내가 12가지 문제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면 돼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오늘도 봤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우리는 자꾸만 찾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뭐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순간에 12가지 문제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일하시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귀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알아져요. 어느 날 그냥 알아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지 말 게 뭐냐면, 기도를 엄청나게 했더니 알아졌다. 그럼 알아진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알아졌다. 안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는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각인된 것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졌고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행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주일 청소 안 해도 되겠네?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가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서 하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가르쳐줘야 될까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잘 가르쳐줬어요?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로 양육시킨다고 하는데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늦은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일단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계속 잉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한 거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일단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렘넌트를 봐야 돼요. 렘넌트에게 이제는 12가지 문제,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위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또 렘넌트들에게 성경 공부한다, 이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성경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미래의 서밋으로 축복을 받는데 쓰임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 부분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 뭐합니까?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단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단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희한한 건데, 바른 삶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삶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 공부를 가지고 성공하겠다. 그럼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공부를 왜 교회에서 가르쳐 주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자기는 뭐 음악을 통해서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음악적인 부분에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렘넌트를 가르친다면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학교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오는데, 그냥 가슴에 품고 뭐 하면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날이 옵니다. 계속 기도하면 그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의 분량도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일단 방향을 잘 잡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또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또 이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